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었는데 안전하게 잘 보내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지난주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 함께 배워보았어요.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지냈나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방학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세길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요.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어 보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성경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말씀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계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결하며 완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 세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결코 잊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기억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작은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부와 영광을 버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 어느 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적인 사단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셨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미워하도록 유혹받는 것, 가난하고 배고픈 것, 나쁜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매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며 완전한 삶을 사셨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가져와 그들의 죄를 대신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용서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피로 사셨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유의 주, 우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권능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요한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바로 왕의 왕이자 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랍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고장난 손목시계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시계를 누구에게 가져갈까요? 정육점 주인이나 슈퍼 주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할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시계방 주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손목에 시계를 찬 채로 고쳐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시계를 풀어서 주인에게 건너주면서 고쳐달라고 말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죄로 고장났어요.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목사님도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아니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럼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할게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함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31일 화요일에는 눈썰 매장을 갑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